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가만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한 영상을 보고 듣고 하니까요, 정말 일당백하는 양반들이 계시더라고. 꼭 뭐 아멘 부대는 아니지만 은혜 받으시는 대로 아멘 하면 뭐예요? So be it. 은혜 받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열까 말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멘 막 이렇게 해서 천장이 들썩할 정도로 하시면 정말 일당백으로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 영상 녹화에 아멘이 크게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갈림길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주님의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닥쳐오는 많은 시험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과 시련과 고통과 그 시험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 능력으로 세상에 비껴갈 수 없는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분명히 이겨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을, 영적인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절대로 쉽지가 않지요. 세상의 그 거센 풍파와도 같은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절대로 쉬운 그런 인생의 여정은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던 그 삶도 어쩌면 끊임없는 고난과 시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도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러면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 세상에 누가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연히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그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좋은 날에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경우든 기뻐할 수 없는 경우든 축복의 삶이든 환난의 삶이든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인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모르고 내 기도가 들어오는지 줄 모르고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에 지쳐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으로 눈 돌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는 걸로 알고 기뻐하라는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습관의 힘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이미 ingrained, 아주 박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습관으로 해서 한 사람의 성품, 성격이 형성되고 그 성품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이루어지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 습관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의례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습관이 아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시험조차도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좋을 때만 좋고 슬플 때 슬프고 나쁠 때 나쁘고 사람처럼 욕하고 세상처럼 그냥 저주나 하고 그런다면은 예수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생명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함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인내를 주는 것조차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항상 부족하고 뭔가 채우기를 갈망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러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어떤 마음인데, 그것조차도 너희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내함이라는 것이, 그 인내함조차도 세상이 그냥 생각하는 잠깐 어려운 거 견디고 그냥 에이 그만둬 하는 그런 인내함이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한 인내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던 남을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생명까지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인내함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성화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이기에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내함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then, 그게 무슨 말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이는 누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영어로 then, 그게 그때에도 되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다음에를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아서 여기 미국의 풍속처럼 뭐 세례 받았다고 잔치를 하고 뭐 식구들 모여서 파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 이제 성령 받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느라, 우와 땡이다 그러고 광야에 가서 2, 3일 푹 쉬었다 와야지. 그냥 뭐 요새 말로 치면 그 뭐라 그러나요, 찜질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 가서 며칠 그냥 푹 쉬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led up by the Spiri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 wilderness,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도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운동선수도 그렇죠, 군사들도 그렇죠,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을 잘 받을수록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좋은 군사들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한 연단과 훈련이 있을 때 정말 참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배가하고 늘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줄이신지라. 왜 구태여 40일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얼마를 기다렸어요? 40일을 기다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과 대항을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여라.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가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님 일하다가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 다 했는데 날 죽이려고 이제 목숨이 위태한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셔. 막 떼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먹을 것을 보내시잖아요. 구운 떡과 이렇게 양식을 줘서 그 40주야 낮과 밤을 가기에 충분한 힘을 주신 양식을 주시고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죠. 첫째로는 크로노스 타임, 또 하나로는 카이로스 타임.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 잴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세상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그러한 세상적인 40, 그것도 가리키죠. 크로노스, 크로놀로지컬 하다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그러한 크로노스로 해서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면에는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든지 그것이 언제가 되든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깐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을 돌아간 것이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의 상징적인 것이 40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주야로 굶으시고 굶주리시고 세상에서 이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꼭 필요했었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직접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주 줄거리가 되는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계략인데, 결국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무엇이 필요해?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막 배가 고프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야, 얼마나 배고프겠어. 40일 그냥 줄 수만 있다면 그냥 감자탕도 주고 뭐 닭볶음도 주고 맛있는 거 주겠지만 너 능력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주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지 뻔히 알면서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이 다 아는데 사탄이 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바꿔서 떡으로 만들라 시험한다. 이 사탄이 이만큼 영리하다. 사람의 그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까짓 거 얼마나 그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까? 예?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런 사건을 그냥 쉽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하물며 자기가 배고픈데 그까짓 거 돌덩어리 몇 개 해서 맛있는 떡으로 만드는 거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영리함은 언제 어떻게 믿는 자를 쳐야 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리시고 배가 고플 때 무엇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우리를 언제 어떻게 쳐야 할지 아는 사탄이라는. 그러니 웬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고는 그냥 홀가닥 넘어가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민노라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왔는데 그걸 쥐고 흔드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마귀가 주는 떡은, 세상이 주는 떡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2절 말씀. 요한복음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모세와 아론을 아주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두시지 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살려내서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하시는가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그 모세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고 그 하나님이 주는 떡은 세상을 먹이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떡인데 그 떡에게다가 사탄이 야 떡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냥 한 끼나 겨우 갈까 말까 한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실족하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께서는 넘어갈 수도 없고 당연히 말씀으로 승리하시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오죠.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러잖아요. 뭐 한 번은 이겼다고 쳐도 또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성경까지 아주 그냥 박식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오늘 마태복음에 사탄이 사용하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이 정도로 말씀을 인용하고 탁 도전을 해대니 사탄도 좀 멋있지 않아요? 구질구질한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되더니 야 사탄도 정말 볼만한 사탄이에요. 알만한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봐, 그리고 훌쩍 뛰어내렸다 해보세요. 사탄에게 홀딱 넘어가잖아요. 시험에 넘어간다.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시험이 닥친다면 에고 그까짓 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건 뭐 못할 건 뭐 있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91편 그 두 절 말씀도 사탄 또 이단 세력들이 여러분들 잘 그 믿는 교인들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탄이 썼던 그 11절 12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그런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전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뭐해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냥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 한번 구원해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 할 때 많잖아요. 뭐 사업을 한번 벌려놔봐, 확 벌려놓고 하나님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한번 축복해보셔. 시험한다는.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 영적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분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냥 그만해도 돼 그러시잖아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습관은 지속성이 있어요. 그 지속성이 있으니까,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란. 기왕에 여러분들 시편 91편을 폈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다 오셨으니까 또 덤으로 받아가시는 보너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하잖아요. 코로나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도 이거 시편 보다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께 아주 새롭게 드리는 보너스 시편입니다. 코로나 시편.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데 다음에 또 신방 가면, 목사님 내가 인터넷으로 방송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 시편이라 그럽디다, 그러지 마셔. 오늘 제가 받은 거 따끈따끈한 거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1편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아리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굉장하죠. 말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것도 금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들려지는 얘기가 왼쪽에서 수백 명, 오른쪽에서 수천 명 막 죽어가는 그러한 전염병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을 페스틸런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페스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 죽은 거 알죠? 그러한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오른편에서 죽어나가도 너희들에게 그 병원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리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방역하는 시편 아닙니까? 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1000명이 우리 왼쪽에서 죽어가는 수천 명, 오른쪽에 죽어가는 수만 명, 나는 아니야 하는 그런,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복됐다 그 생각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병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사탄이 정말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탄이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지극히 높은 산, 거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어떤 성경 번역에는 내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얼마나 쏙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한 번 그까짓 거, 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영광이 다 내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해봤다가 좋으면 그게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게 평생 습관이 된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형상조차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이 덥석 그냥 온 세상 지극히 높은 데 가서 보여주는 그 세상 다 네 거야, 다 줄 거야, 그 영광 그 안에 있는 거 다 줄 거야.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누구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님이 아니, 여호와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세상에 오실 때 다 버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두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한테 다 버린 걸 갖다가 자기 것이냐,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 이거 다 넣어줄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신앙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산에 갔다는 게 그러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시험에 들고 가장 상처받으며 남에게도 상처 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무엇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는 연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맛을 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폼제예요.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쳐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그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몇 년생이셔? 내 동생 뻘이네. 그때부터 목에 딱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야자해. 뭐 세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선배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보여줘요? 그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그냥 생각조차 못하는 거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뭐예요? 너무 영리하고 너무 그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쳐야 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이렇게 별의별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연단과 훈련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굳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오른쪽 왼쪽 그럴 필요도 없이 아주 몸에 ingrained 박혀있는 그런 영적인 습관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신령상 직책 투표할 때마다 교회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왜 나 권사 안 줬어? 왜 나 장로 안 줬어? 뭐 이거 주면은 그냥 잘 섬기겠노라, 목사님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노라 하다 그냥 직책 받으면 그게 특권인 것 같이 안하무인, 그 눈 아래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목사든 뭐 동역자든 그냥 그 교회에 난리를 치는 그러한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란, 사탄이 어떻게 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나를 낮추시고 세상이 나를 낮추면 나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들러 올리셔서 높아져야지 내 생각으로 내 교만함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앙의 시험에 실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위에는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참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무엇? 인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영적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온전하고 성공적이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습관으로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서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을 한 곡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오래전에는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한참 잊었던 곡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 생명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새롭고 믿음 안에서 성공적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서 세상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기쁨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날선 검과 같은 귀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하기에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나가서도 그 믿음의 실천함이 그치지 않는 영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